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달게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쪽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 기르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화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말하고 감정을 잘 절제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애들이 얼토당토하는 고집을 부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르쳐야겠다 싶으면 일부러 엄하게 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었는데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쏙 들어가고 아주 혼쭐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손에 매를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훈육을 하는 기준이나 감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마다 보고 있는 열왕기서와 제가 새벽에 다루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폭력적이신 분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이상한 분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엄하고 까다로운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음행에 빠진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선지자를 통해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비정상적이고 사람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정상으로 비춰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신에 감동되었다는 사람들은 미친 자들이다 라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닌 게 아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을 밝게 보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사고해야 무언가를 이룰까 말까 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는 망할 것이다. 좋은 날은 다 지나갔다 하면서 희망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강조해 주어야지 심판이나 형벌이나 십자가나 지옥을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듣기도 전에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는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심판을 외치고 싶어서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라고 왜 좋은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이 있어서 설교를 그래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좋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참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죄악과 형벌과 심판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이런 두려운 주제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듣기에 좋지 않은 말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달게 듣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수록 참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격렬해지고 과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대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선지자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선지자를 미치게 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 하는 말은 우상숭배 현장에서 먹고 마시고 황홀경에 춤추면서 바알 신과 같은 여러 신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을 의식을 말합니다. 이 소위 축제라고 하는 건데, 축제할 때 제자가 제사 제자입니다. 고대로부터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일은 항상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축제식의 예배를 곧바로 도입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우상을 모델로 북이스라엘의 새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방식도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가나안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알 숭배나 여호와 숭배나 신들의 이름만 다르지 하는 짓은 술에 취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예배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정욕을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예배 방식이 신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서 자기들에게 풍년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수할 때 굉장한 수확을 거둡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풍년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해마다 갓바위나 떠오르는 태양이나 달이나 풍등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소원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원을 빈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러면 효험이 있으니까 다음에도 또 하고, 그러면서 풍요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일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얻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무언가를 주시는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년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상 숭배도 불구하고 먹고 살 길은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면 회개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 길은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방 사람들의 예배 방식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해서 화대를 받아놓고 좋아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 그 축제식의 예배를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베푸시는 긍휼마저 이제 거두어 가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음행의 값으로 얻은 풍작이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어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던 우상 숭배로 풍년을 거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떡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쫓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과 아수르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방식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예배하면서 기뻐한 결과는 결국에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작을 기원하며 떡을 위해 이방 종교를 도입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먹을 것이 핍절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드릴 것마저 남아있지 않을 것 정도의 기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추수를 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도 드릴 것이 없고 자기 먹을 것만 겨우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만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부정해서 드릴 수 없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하는 말은 초상집의 떡과 같다는 말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오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작물이 형편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자기들이 겨우 먹어치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해서 평소에뿐 아니라 절기가 와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릴 것조차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 것인데 명절이나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춤추고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걸 드릴 게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복을 빌 기회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우상 숭배 현장에 사람을 치워버리실 뿐 아니라 그 우상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여 풍요의 땅으로 갈지라도 거기서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기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보화를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일강 삼각주에는 항상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피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도 다 죽임을 당하여 가지고 간 금은보와 함께 파묻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는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날 것입니다. 혹시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항상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본 파수꾼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봅니다. 흉년이 닥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이 상한 선지자가 외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부분은 번역상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브라임이 파수꾼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선지자가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 가는 길마다 그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선지자에 대한 원한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쪽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를 만난다 하는 안내 표지판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표지판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9절의 기브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사사기 끝에 보면 기브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버렸는데 이스라엘 총회의 말을 듣지 않아서 거의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악을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듣고 진리를 찾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을 당하고 그 말씀이 많은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 침체를 당하고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계시된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이 악한 세대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게 듣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